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요,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고한 거 없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고 학교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젊은 시절을 힘들고 또 고생하며 보내셨는데 나이 들어서 정말 편하게 여행만 다니실 줄 알았더니 자꾸 몸이 고장나고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모으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했다고 1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고생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큰 위로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영광으로 바뀔 수 있기를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인사를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는요, 말로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또 함께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또 새해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복을 많이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욕심부리고 더 뭐 갖고 싶고 금은보화를 원하는 그런 복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마음보다는 올해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평범하지 못했는데 내년엔 그냥 좀 더 평범했으면 좋겠다. 좀 더 소박하게 기뻤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복을 바라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복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우리의 단순한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편이 아마도 시적인 감성으로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찬양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성경의 한 부분인데요. 시편 1편 1절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시작할 때 고단한 인생은 또는 시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눈이 동글동글해지셔야죠, 이제. 복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면 그 전제 뒤에는 어떤 게 나와야 되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요,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요, 또 관계가 좋은 사람이요, 또 어떤 일들이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복 있는 자들은 그 출발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죄를 떠나는 곳에서부터 시작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2020년 동안 20년 그 한 해 동안 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 악인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조그만 당장 눈앞에 주어진 이익에 거짓말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줘도 상관없는 그 꾀를 부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꾀가 많은 사람들은 당장 사람들 앞에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언젠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 눈앞에 주어진 것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 꾀를 우리가 부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죄인들이 가는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죄인들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저기 도박장 저런 데 가면 안 돼. 나를 유혹하는 저런 술집에 가면 안 돼. 이런 데 가면 내가 마음이 세상에 빠져. 유혹받아. 이런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남을 험담하는 자리, 또 무언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라면 우리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이 앞서고 또 교만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된 삶의 그 자리들을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주인된 삶을 살아버릴 때 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높은 자리로 데려갈 것이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닮은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 먹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점점 낮은 자리를 가기 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점점 높아지려 할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점점 주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게 될 때에 오늘 시편 1편이 선포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이 말하는 죄 이상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그 선을 점점 키워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죄인지, 무엇을 벗어나야 되는지, 그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복을 이제 찾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주된 그런 삶은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려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그 율법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너무나도 소중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율법을 지킬 때 미간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메고 어디서나 그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이 주어진 그 삶이 오늘 이 삶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찔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죠? 그 율법의 삶이 의무였기 때문에,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또 억지로 지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늘 주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말씀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라며 아, 그렇지라고 얘기한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빨리 끝나길 바라고 계신 건 아니죠? 아까 저희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물어봤습니다. 오늘 예배 몇 시 끝나? 그래서 12시에 끝날 거야. 그랬더니 놀라면서 막 이렇게 떨고 있어요. 오늘 3시부터 오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오래 교회에 있은 적은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두 맛있었죠? 네. 만두를 먹는 그 즐거운 시간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마음들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즐거이 드리는 시간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이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의무는 남았고 그 법칙은 남았고 그 삶에 대한 명령은 두려움으로 남았지만 그들에게 그 즐거움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교회 갔다 오고. 저도 어린 시절에 꼭 하필이면 9시 예배 때 만화 영화를 그렇게 재밌는 걸 하는 거예요. 안 가면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교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주기도문 하고 있을 때 열심히 도망쳐서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이라도 보려고. 그때 만화가 어떤 만화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다가 제 신발끈이 풀린 걸 모르고 한쪽 발이 넘어지면서 이마가 이렇게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이마를 보면서 주일날 만화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주일날 만화보다 더 즐겁고 만화보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 행복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삶에 그 놀라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그 기쁨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통통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무밖에 안 남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진정한 율법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여호와를 즐거이 묵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시냇가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여러분 콜라를 마셔도 조금은 시원하잖아요. 금방은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점점 목말라가는 것처럼.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샘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묵상하다가 오늘 사실은 이 본문보다 오늘 우리 악기를 다루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병우 선생님이 갖고 온 장비가 저는 보기에도 굉장히 뭔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장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비를 병우 선생님이 아닌 제가 만약에 기타를 친다고 했을 때 아마 저 힐링스 병원에서 사람들이 뛰쳐오지 않았을까. 시끄럽다고.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 손길은 전문가의 손길이에요.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저희 교회에 저 세컨 CD가 있었는데 우리 이성숙 권사님이 있을 때 썼던 건데요. 그 이후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담궈놓고 저희 집에 갔다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집 이사 가니까 이제 여기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과연 저걸로 무슨 소리가 날 수 있을까 놓고서는 의아하면서 저도 계속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금방 뭔가를 만지면서, 여러분 혹시 찬양하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나요? 너무나도 은혜스러우셨죠?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에게 시냇가로서 공급해 주실 때에 잘난 사람은 전문가로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시고,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멋진 손길로 우리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서는 제 인생은 삐그덕내는 소리밖에 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시냇가가 흐르며 마르지 않고 맑은 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 삶을 만지시고 또 다듬어 주셔서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열매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않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묵상하는 삶이, 즐거움으로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에 그 귀한 것들을 공급받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듣고 와, 이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공급받으면 만사가 잘 될 거야. 안 되던 일도 풀리고 뭘 해도 다 잘 될 거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있던가요? 그런 인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비법 좀 물어보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그 형통이라는 말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니 다 형통할 줄 알았지만 만나는 무게, 세상의 무게, 그 어려움, 그 파도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여기 시편 기자는 거짓말처럼 모든 일에서 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문제가 닥쳐올 때에 두렵고 떨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단단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바람도 어떤 시련도 그 삶을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4절에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을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옛날에 저도 기억 속에 있는 것은요, 깨를 털거나 또는 이제 농사를 져서 옛날에는 그 탈곡기 없을 때 바람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발로 밟거나 하는 그런 바람 일으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이제 샥 올리면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알곡은 그 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알곡만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봅니다. 쭉정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생들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이 이렇게 찔림이 오면 힘들어, 못 살겠어, 이리 흔들리고 저리 치이고, 사단이 와서 조금만 유혹하는 것에 마음이 외롭다고, 또 슬프다고, 할 일이 없다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형통함을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가 뿌리 깊이 그 시냇가 옆에 심겨진 것처럼 흔들림 없이
그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채워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도를 우리가 이제 곧 시작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들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박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안 죽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러고 살아있습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두 분이.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는 죽은 것보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한가?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살아야 될 명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금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예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의 가장 큰 은혜로 여기고 그것이 내 삶의 명분이 되어서 내가 살 이유를 알고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알고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나는 주님 안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놀라운 삶이라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을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사춘기에 우리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뿌리가 깊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나 못생겼다, 네가 보태준 거 있어?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나 못생겼지만 하나님이 나 엄청 사랑하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돈 그거밖에 없냐? 너 고작 살아서 그 정도밖에 인생 못 사는 거야? 세상에 이런 말, 사단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얼마나 큰데 감히 나를 건드냐? 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냇가로 공급해 주신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해도 그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위로만 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가정의 문제만 맨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019년 너무나 수고하셨고 이제 2020년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 나는 그냥 요만큼만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요 정도면 충분해, 달란트를 이제 주인이 나눠주고서는 계산하러 왔을 때 주인님, 제가 이거 지킨 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망받았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행복하시라는 얘기예요. 복을 누리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표정들 이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늘 우리 안에서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의 표로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이 공급해 주신 거로 인하여서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사실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바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시냇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라고 믿으신다면 나의 계획, 나의 각오, 나의 결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실 그 주님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좀 빠르게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하는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2020년도에는 그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냇가에서 늘 물을 공급받으며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의 축제를, 물의 축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요, 주님으로부터 귀한 복음의 말씀을 공급받아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어려움 속에 목말라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주님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처럼 즐거움으로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2020년도를 기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이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결단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즐거이 묵상하도록 귀한 주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기다리고 나는 자들하고 그 예배를 맺어가며 아버지 감사가 역동하는 인생들이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바라보며 성도를 지키는 주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2020년도를 맞이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삶을 인도하시며 인정하시며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여호와를 위하여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아버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충만한 마음과 믿으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고 거룩함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주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그 삶을, 그 예배를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되시는 그 샘물로 공급해 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2020년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새우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과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